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주보의 그 칼럼에 쓴 내용입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이상적인 모습을 갖출 것을 기대하면서 어느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자신이 가졌던 기대와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좋아했던 그런 점들로 인해서 막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욕이 있다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고 점차 마음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 받는 비결의 핵심 무엇이냐면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흠집투성이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이고 과정 중에서는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또 개인적으로 제 신앙 여정에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항상 기쁨이 충만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는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주변의 교회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실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마음이 어려워요. 특별히 지난 한 세대 동안 교회의 체질이 크게 바뀐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을 관찰하셨습니까? 외적으로만이 아니고 내면적으로도 그래요. 우선 외적으로는 찬양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에는 기타 치는 것만도 허용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교회가 드럼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열린 예배 또는 경배와 찬양 이런 운동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그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부터 교회마다 훈련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런 클래스 저런 클래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학교냐라는 불평이 나올 정도로 공부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 변화들의 밑바닥에 깔린 그 어떤 사고방식은 교회 성장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저런 교회 여러 그 순서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좀 성장시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장주의가 가져온 하나의 폐단이 있는데 그것은 소비자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내적인 성향의 변화, 체질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1차적으로 갖는 관심이 무엇이냐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목사님의 설교도 그 중에 하나고 예배와 찬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학교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무슨 셀 모임이나 이런 스몰 그룹을 통한 교제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요, 때로 그 필요는 정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다든지 영적으로 갈급하다든지 하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그 필요를 더 잘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교회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 이 세상의 문화가
지금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소비자주의.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소비자주의에 빠져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언제나 되돌아가야 될 근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여러 조건을 살핀 후에 그런 중에 내가 취사 선택해서 어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 내 필요 또는 내 생각 그것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부르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내 필요보다 언제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서로 여러 차이점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연합을 힘써 지키라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경의 그림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초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주님은 이 교회의 이런 형편을 아실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는 3,000마일이나 넓지만 깊이는 half inch라고. 너무너무 얕고 샬로우하다고. 사실 미국 교회만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교회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아실까? 오늘 이 교회에 이 많은 문제들, 이 많은 잘못된 점들을 주님은 아실까? 사실 누가 교회를 최초로 개척하셨죠? 우린 개척교회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최초로 개척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12사도를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은 당신의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교회가 가다가 겪게 될 그런 문제들은 무엇일지를 내다보시지 못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미리 아셨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비책을 주님은 마련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당신의 교회가 굳건히 정말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동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7절부터는 그 하나된 위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기능하며 교회로서 자라갈 것인가, 이제는 교회의 성숙, 성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요지인데, 주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에 올라가실 때, 여호와께서 시온 산 위에 올라가실 때 이 당신의 원수들을 사로잡아 이끌고 올라가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아마도 언약궤가 이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린 것일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옮겨지는 그 모습, 그것을 여호와께서 위로 올라가시면서 산 위에 올라가시면서 승리하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사로잡아 이끌고 가시면서 그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삼위일체 안에 한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실 때라고 말할 때는 구약에서는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백성으로 모으셨다는 거예요. 즉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구약 시편에서는 선물을 받으셨다고 표현되고 있고 여기서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림을 크게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요, 첫째로는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무찌르고 당신의 원수들을 모두 제압하고 그들을 포로로 이끌어가면서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전리품이죠. 그 전리품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는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먼저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교회에 선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충만함을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선물이 왜 좋은지 아세요?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그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또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가 있을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상이나 어떤 무슨 월급이나 이런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선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야말로 공짜로 주는 것이고 은혜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무척 기쁩니다. 도대체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을 주신 것은 당신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아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어떤 예비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인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은 지도자들입니다.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선지자.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즉각 실망할 거예요. 선물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난 별로 반갑지 않네요. 목사님 한 분만 있어도 괴로운데 여러 분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왜 선물을 주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게 귀한 선물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차례대로 생각해 보겠어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혹은 사도로 주셨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자들인지 다 아시죠? 성경에는 사도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리스도의 12 제자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 외에 한두 명 정도 더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님이다. 우리는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갈 길이 없어요. 요즘에 유다의 복음서, 도마의 복음서, 유다문서 이런 영지주의 그 문서들이 많이 발견돼서 교계를 시끄럽게 합니다. 그런 문서들을 읽어보면 성경과 굉장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독교를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서들이 초기 기독교를 진짜로 보여주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교권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공박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그렇게 발견되고 있는 여러 문서들은 사도적 증거가 아닌 거예요. 우선 시기적으로도 후대에 쓰여졌고 자신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작해낸 글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어디서 굉장히 오래된 문서, 심지어는 1세기에 쓰여진 문서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초기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준다. 라고 할지라도 그 문서가 성경과 비교해서 틀리다면 그것은 권위 있는 문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만이 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확증하는 일을 했고요. 최초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주교가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면서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선지자는 신약시대의 선지자를 말해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고 신약의 선지자로서 계시의 통로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럼으로써 성경을 기록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함께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들이 남긴 증거인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 첫 번째 사도와 선지자들을 주셨다라는 말은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확증하시고 그럼으로써 신약 성경을 완성하셔서 그 위에 교회가 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교회에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서로 종류가 다른 그런 다양한 기독교를 접할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라는 것이 없고 누구 팔을 따라서 내려온 어떤 기독교, 누구 팔을 따라서 내려온 어떤 기독교, 서로 너무 달라서 어느 게 진짜 기독교인지 알 수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사도와 선지자를 주셔서 교회에 초석을 놓으셨고요. 그들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예요.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 선교사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물론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지역교회에서 전도의 은사를 받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넓게 보면은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 전하는 자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양육하고 가르치고 목회하는 자들입니다. 이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으로 보는 자들도 있고 구분해서 별개의 직분으로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는 목사에 대한 여러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볼 때 교사의 역할을 겸합니다. 목사란
목양하는 자예요. 목회하는 자예요. 교인들을 돌보는 자예요. 근데 그 돌보는 일의 핵심은 역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사의 역할을 겸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지 않는 교사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자는 오늘날 신학자들에 해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날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 들고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만약에 100 몇십 년 전에, 천주교로서는 200 몇십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지 않았다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사도들의 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아시겠죠?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찾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씨를 뿌려서 교회가 생기면 그 교회는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물을 주고 돌보고 교회를 키워가야 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목사와 교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의 가르침과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주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우린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주님, 요즘 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요즘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아시나요? 주님은 교회가 여러 어려움에 처할 것을 좀 내다보셨나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무슨 일을 하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성경 전체적인 답변은 1차적으로는 성령님입니다. 내가 나의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거라고. 그런데 2차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역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약간 낯간지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런 선물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신학책을 읽을 때 그런 감사가 충만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 저의 성경 이해가 빈약합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너무나 잘 풀어주고 설명해준 그런 책들을 접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참 위대한 스승들, 너무나 좋은 목회자들, 너무나 좋은 교사들을 주신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예, 캘빈 선생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오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뒤집어서 저 역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되어야 된다. 그 선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말씀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근본입니다. 이들의 사역이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이 본문과 더불어 사도행전 2장으로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예루살렘에 최초로 교회가 생겨서 거기서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샘플 교회를 보여줘요. 그 샘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은 교회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알려면 매뉴얼로서의 에베소서가 필요하고요. 샘플로서의 사도행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십시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장 42절에 저희가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했다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근본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도의 가르침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떡을 떼는 일,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성만찬이에요. 기도하는 일, 교제하는 일, 증거하는 일, 구제하는 일 많습니다. 이 여러 일들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사도의 가르침 위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지금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의 선물, 교회 여러 지도자들은 바로 그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말씀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선물을 교회에 왜 주셨는지,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든든히 세우고 싶으셨어요. 몸이 흔들리지 않고, 몸이 무너지지 않고, 몸이 중간에 끝나지 않고 든든히 서가고 세움 입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가? 이들은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써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요, 준비시킨다, 구비한다, 그런 일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구비시키고 훈련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예요. 왜 그렇게 하죠?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도록, 성도들이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어요. 목회자들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봉사의 일도 목회자들이 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봉사의 일은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도자들을 주신 것은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것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많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첫째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행정적인 측면에도 목회자가 관여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행정적인 몫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CEO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리더십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어떤 교회의 목표를 세우되 이 목표도 무슨 장기, 단기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는 평가 가능해야 하며 측정 가능해야 하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을 잘 써야 하고 저는 이런 이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행정에 전혀 관여 안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행정은 집사의 역할이에요. 충분히 우리 교우님들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바로 성도님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저는 저의 역할을 제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여러분이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이 참 힘들어요. 언제나 제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반증하면 설교를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설교의 결과 여러분이 구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바로 세운 것이에요. 신방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왜 신방을 열심히 해야 하나요? 교인 관리 차원에서 이 교인이 요즘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가서 붙잡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 13절, 14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거기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핵심은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하여 믿음을 잘 배우고 깨닫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헌신해서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5절, 16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인들은 무엇을 하죠? 목사님 응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박수 쳐드릴게요. 그러면 목사가 가르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모든 일을 본인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은 가르치고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섬기며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냥 무작정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라가 아니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오늘 교회에, 한국교회에 적용한다면 좀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유교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한 목회자가 여러 성도들을 돌보는 데는 너무나 많은 제한이 있어요.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 목사님들의 신방을 다른 성도의 신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때때로 목사님들이 신방해야 되죠. 그러나 더 많이는 우리가 서로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즉각 달려가야 될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도 시간 날 때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서로 돌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것이 건강한 교회지 목사에게 모든 것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교회는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필요 이상의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목사님들은 대단히 권위주의적이며 마치 목사님이 방문해야 주님의 사자가 온 것처럼 생각하고 목사님이 기도해줘야 그 기도가 효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은 성경적인 그림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좀 개선하고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훌륭한 인격과 성도를 향한 희생적인 봉사와 아무튼 목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심지어는 피까지 바쳐가면서 열심히 목회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열심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자상하고 아이들을 이뻐하세요. 그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도 가르치질 않아요. 1시간 내내 아이들에게 즐거운 얘기, 재밌는 얘기 들려주고 놀아라 그러고 쉬어라 그러고 아이들을 무조건 오냐 받아주기만 해요. 아이들에게는 인기가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나 가르치질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분은 사람은 참 좋은 분이라고. 그러나 선생님으로서는 아니라고. 맞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를 바로 가르치고 바로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서 늘 하는 말대로 주의 종에게 잘하라, 주의 종을 대접하라,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분량만큼 하면 돼요. 목사에게 특별히 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이 너무 권위가 없어요.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은 다음에는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김현애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옮기시면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그릇교회라고 하는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몸입니다. 이 몸을 세워갈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물론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교회에 주신 이 선물을 정말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받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러한 주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더불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